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교회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흑암의 소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아리라 이곳은 전세 드리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승에 오면 안아주려네 이승에 솟는 물 한가지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통하네 이문화리처럼 근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너마시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말이지 아니하고 손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내고 선하니 이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 늙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믿는 시작해 십자가 그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도 영원히 내가 그 피를 그월절 그의 이름 앞에 내가 넌 넘어서 가리라
주의 진노 영원히 내가 그때를 유월절 그 향해 이리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을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늘에도 도움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때에 유월절 그 향해 이리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계시네 너열의 능력 계시네 심판의 문이 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때에 유월절 그 향해 이리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 나의 주님이 나와요 큰 소리로서 여호수아 방황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얹혀서는 주님 품일세 지옥과의 땅에도 끝이 팔고서 맘에 거저 거리 힘써 일어서 여호수아 방황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얹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소리로서 여호수아 방황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얹혀서는 주님 품일세 이날 곳이 아직도 거리 있으니 담대하고 나가서 힘소리로서 여호수아 방황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얹혀서는 주님 품일세 맨사랑 온전하여 박스런 소식 들어주세 어느 사람에게 전한 소식을 어느 누구로 오라 어느 누구로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는다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니 어느 누구로 오라 어느 사람들을 지쳐 말고서 은연한 속에 들어오시오 생명팀을 오직 그 예수님 어느 누구로 오라 어느 누구로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는가 하늘 아버지가 노래하시니 어느 누구로 오라 어느 가슴대로 이루시니 누구든지 원하시니
와서 주의 말씀 듣는다.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들으라 오라. 어느 들으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는다.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들으라 오라. 세상 부리와 바꿀 수 없는 영중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이 섬의 즐기고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것 맺지 못해. 세상 예수 귀한 곳은 예수 앞에는 주 예수 보아요. 귀한 곳은 이 세상 행복을 바꿀 수 없는 유혹과 깃발이 몰려와며 주 섬기는 내가 마치 나가 세상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하겠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고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돼요.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돼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관한 그 법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군수 물자나 어떤 짐을 강제로 들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굴욕적인 제도죠.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은 심리를 동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억지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하셨죠?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거예요. 이게 식민지에 대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비아 돌로로사. 이것은 라틴어인데 비아라는 말은 길이고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뜻하는 거예요. 이 길은 단순하게 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그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죠.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순종과 희생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에요. 그 거리가 로마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거리가 남자 걸음으로 약 한 1000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4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러죠. 오리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원어가 뭐냐면 밀리온 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밀리언이라는 말은 1마일, 2마일 그러죠. 마일이란 말이 밀리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헨이란 말이 하나,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오리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듀오라는 말을 심리로 번역했어요. 이것은 원래 뜻은 이, 둘, 한 쌍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듀오란 말을 이 두 번째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셨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졌고 율법은 그림자, 예표, 모형으로 주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은혜와 진리 두 번째 것으로 이렇게 듀오라는 말을 해석하게 되면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한 쌍이다, 듀오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3장 20절에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그게 율법 주신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누가 억지로 첫 번째로 주신 율법을 지키게 하거든 그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두 번째 것 율법의 짝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머무르면 거기 생명이 없죠. 율법은 우리 죄를 발견하게 할 뿐이지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돼요? 두 번째 것으로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야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대가를 우리 대신 누가?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 일,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듀오, 두 번째 것까지 가야 된다.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즉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은. 그리고 이 듀오라는 말을 한 쌍으로 이제 해석하면 어떤 적이 나오냐면 듀엣은 두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듀엣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듀오라는 말에서 듀엣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 힘을 주면 줄수록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고 고달프고 힘겨워요.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서 멍에를 매면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힘을 다 빼야 우리는 쉽고 가볍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고 고달프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환대받지 않으셨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죠. 평생 싸운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져요. 가장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자신, 옛사람이에요. 그게 죽어져야 산산조각 나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 그걸 깨달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멍해지면 우리는 보고 따라가면서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죠?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선진들은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영이 우리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도 당하고 순교까지 하고 육체는 고통을 당하지만 영혼의 즐거움이 그걸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교까지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즉 생명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로 번역된 그 듀오라는 말은 예수님과 짝이 되어서 한 쌍을 이루어서 같이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자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생명길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죠? 짝, 우리의 짝, 우리의 듀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오리 심리를 원어로 풀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어진 것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두 번째 주어진 것 복음으로 나가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쌍 듀오를 그렇게 풀면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돼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같이 가.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뜻이라는 말이에요. 오리 심리로 번역된 그 말이.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뭐를 구하고 뭐를 꿀까요? 살면서 가장 귀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좀 전에 찬양했듯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다. 이것을 못 깨닫는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죠. 그러면서도 육신의 그 양식에만 우리가 눈을 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면 생명을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믿음이 없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천국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 모형, 예표다. 이걸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썩어질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그럼 내 모두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그 목숨은 잠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잠깐이에요. 그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뇨? 너 인생은 뭐라 그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뭘 움켜쥐고 하겠어요?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자신까지도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드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더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달라 그러면 안 주죠. 더 좋은 걸 갖다 줘. 이거 줄게 줘. 그러고 얼른 주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그 생명의 귀중한 것을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대요. 연세대학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죠. 와서 미국을 쓴 편지에 그러잖아요. 이 조선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대요. 풍토병이 있어갖고 다 죽어나가고 여러분 같은 그런 나라 지금 선교하러 가겠어요? 그리고 배우질 못했어.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라. 까만 눈이야. 그리고 병 걸리면 그냥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편지를 써요. 그래갖고 거기서 헌금을 하게 해서 그 헌금으로 여기다 우리나라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가 발전을 살아가는 것은 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죠. 선한 도구로.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풍토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으면 그 다음 델리에서 또 와요. 애기무덤도 있어요. 애기가 와서 풍토병이 죽어요.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더라도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그러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러죠. 누군가 생명 바쳐서 그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대국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눈뜨게 되었고 생명의 눈뜨고 눈뜬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져야 돼요. 그전에는 입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그 신령 가운데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정말 간절히 내가 주님 먹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런 자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 교회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이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은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부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누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냥 주시는데 주거나 구워달라고 하면 억지로 구워주라는 그런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고 그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4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죠.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예수님을 비아냥되는 거죠. 비난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한 강도가 그 강도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죠.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음, 죄값을 받는 거다. 우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우린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한 것은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린 죄인이지만 이분은 의인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뭐를 구해요? 자기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죠? 구원한 적이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셨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가 갑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같은 놈 죽어도 싸. 조금 전까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더니 뭐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린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한 대 치면 참고 있다가 내가 두 대 때려주는 게 우리 죄성 가진 모든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난 의인이야. 난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구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허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 그 다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아냥되었죠.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죠. 근데 이 강도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용서와 구원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 없는 자들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욕하고 비방했잖아요. 그죠? 이 다른 강도처럼 비아냥됐잖아요. 그죠? 이 강도가 진심으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가식으로 했을까요? 진심으로 했겠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죠? 죽으면서 가식으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회개는 신앙생활은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 아, 이분이 내게 생명을 줬어. 그러면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식을 다 내려버리고, 이 가식적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다 가식적인 마음이 있어요. 간사한 마음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본인이 간사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참 가증스럽다고 그러죠? 저도 저 자신을 가식으로 떨고 가증스럽고 간사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둠에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가식이 가증한 것이 그게 다 없어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뭐를 주세요?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어디에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낌없이 다 내주셨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려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섬겨주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꼬부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주고받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은 딱 생각나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달라고 그러고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돈풀이 더 있어요? 한 가지만 구하라고 그랬다면 뭘 구하겠냐? 생명을 구한다. 구원. 강도가 구했듯이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듯이 생명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귀한 거니까.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주신다면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지 않으면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합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 줘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합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나만 받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면서도 그 사랑을 내 입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벙어리죠. 말 못하는 자잖아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잖아요. 생명을 말하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것은 그 사랑이 내게 입혀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그 사랑 가운데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충만하게 채워야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려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잖아요. 천국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진리를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대요. 세상 가운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율법이죠. 저번 주에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일을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이제 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것 율법, 행 이것은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듀오 복음으로 건너와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즉 첫 번째 것 행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으로 두 번째 것 듀오로 가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짝이잖아요.
멍에를 같이 매라. 듀오, 함께 듀엣, 그죠? 짝이 되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조롱 그리고 멸시와 천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참아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참된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고통과 절규 그런 그 간절함을 우리도 함께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속죄 제물은 진영 밖에서 성막 밖에서 불살랐죠. 레위기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으셔서 성 밖으로 버림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치욕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왜? 그 길이 생명 길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십자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성경이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얼만큼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전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가 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